오늘 동아사 한문불전 대학원 2014년도 그러니까 2학년차 이제 마지막 학기 됩니다. 4학기차 제 59강째 오늘 하실 대목은 십회항품 중에서 하암경 제 25번째 십회항품 중에서 그 두 번째 단락 제2 불계회항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의 불계회항이라 회항할 성근. 지난 시간까지 본문만 읽고 마쳤죠. 불자야 운하위 보살 마하살의 불계회항고 불자야 자보살 마하살이 어거래 금제 열애소의 덕 불계신이니 신릉 성사일체 불고며 허제보살의 내지 초발 일념지시 마야 구일체지의 덕 불계신이니 서수일체보살 성건하야 무피영고이며 일체불법의 덕 불계신이니 발심지라고이며 일체불교의 덕 불계신이니 수호주지고이며 일체중생의 덕 불계신이니 자한등간하야 성근해양하야 보호이익고며 일체백정법의 덕 불계신이니 보지무변제 성근고이며 일체보살해양도의 덕 불계신이니 만족수성제 욕해고이며 일체보살 법사의 덕 불계신이니 의제보살의 기희 불상고이며 일체불자재 신통의 덕 불계신이니 심심제불 일체보살 성교방편행의 덕 불계신이니 섭치 종종무량 무수행 경계군이라 불자야 보살 마하살이 여시안주 불계신시에 불보살 성문 독각가 제불교와 약제 중생의 여시 등 종종 경계 중에 종제 성근을 무량 무변하며 영보리심으로 정경 정장하며 자비 광대하야 평등 등것잘하며 수순수학 예불소작하며 섭지일체 청정성근하며 이입진실의하며 지복득행하며 행대시하며 수제공덕하며 등간삼세하나니라. 불자들이여 무엇을 보살마살의 깨뜨릴 수 없는 해양이라 하는가. 자, 여기서는 이제 신심을 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이제 명심해가 알아둬야 될 것은 뭡니까? 저기 십신, 그다음 뭐죠? 십주, 그다음에 십행, 그다음에 십해항. 지금 그 중에서 우리가 두 번째 불계해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십신에서 믿음을 충분히 얻고 그다음에 염심을 기억력이 또렷하고 이제 명심하고 염두에 둔다는 말들은 나중에 이제 텅 빈 그 아주 깨끗한 유리처럼 지금 불계해양이라고 하는 건 수정 유리처럼 맑은 정신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허공처럼 깨끗한 거. 그 지난 시간에 우리 했던 구일체 중생, 구호일체 중생, 이 중생상 해양이라고 이름이 좀 길었죠. 예. 그거는 이제 많은 중생을 구하고 중생이라는 생각을 떠나려고 하면은 우리 앞에서 요 십해항 앞에 배운 대목이 뭡니까? 십행 부분이 있었죠. 한이행이라고 그랬죠. 한이행. 예. 한이행 모든 중생을 구호 일체 중생 해가지고 중생상을 떠나려면은 보시하는 마음이 한이로운 마음이 절로 생겨져야 되고
여기서 이제 불계해양이라고 하는 마음은 개행이 청정해서 그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으면서 널리 중생들을 요익되게 하려는 마음이 갖춰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불계해양이라 하고, 그러자면은 무엇보다도 먼저 수반되는 게 뭡니까? 신심이 갖춰져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대목입니다. 신심이 먼저 갖춰져가 있는 대목은 어디서부터 신심이 자라서 무르익어집니까? 구호 일체 중생 이중생상 해양에서 신심이 무르익어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꼭 지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행을 지키면서 집착 없는 마음을 가졌을 때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불계해양이라고 한다. 믿을 만한 것을 믿는 것이죠.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의 교법을 믿고 일체 중생, 부처님의 신통력을 믿어서 일체 중생을 널리 요익하게 하는 행위다 이거죠. 그 다음 대목에 나올 대목이 등 일체 재불해양이라고 있어요. 일체 재불과 평등하게 해양한다. 이런 말들은 모든 사람을 부처님처럼 보면 어떤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한할 생각이 전혀 없어서 인욕 바람일 행위 저절로 행해지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일로 주목해 보십시오. 오늘 많이 결석을 하셨네요. 하암경은 골자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방편, 월력, 지 이런 10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것들이 작은 이파리가 이제 처음에 촉이 돋아나고 사기 돋아나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줄기가 돋아나고 가지가 번지고 잎사귀가 달리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지 않습니까? 그죠? 이 보시지계, 인욕, 정진, 이 십바라미를 그걸 십신으로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십주 뭐 발심주, 취지주, 수행주, 그다음에 그저 뭐 생기주, 구족 방편주, 정심주, 불태주, 동진주 뭐 우리 쭉 해봤잖아요, 그죠? 법왕자주, 관정주 그와 같은 형태로 뭘 설명하고 있습니까? 보시부터 해서 십바라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십바라미를 조금 더 자랐을 때는 뭐 한의행, 요익행 뭐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고 지금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십해양 있잖아요, 그죠? 요것도 그와 더불어서 견주어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수행자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요거는 다른 데 가면 설명 안 해줍니다. 한 사람 듣고 단디 들었어요. 제가 오랫동안 연구해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십지품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정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한의지, 이구지 이래 나오잖아요. 그러면 보시지계, 인욕 딱 이렇게 십바라미를 배대해가지고 나옵니다. 아 그러면은 저기 끌고 가서 마지막에 함경에 그 입법계품에 가면 어떻습니까? 여기 성근이란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성근. 성근을 신고 근본 성근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고 성근을 오랫동안 신고 성근에 대해서 원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세속적인 지식이라든지 잔재주를 망각한다 하더라도 미력 일탄적인 경에 50선지식에 배운 모든 것을 다 망각한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본지품강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근을 제대로 심은 사람은 첫째 보시를 잘한 사람은 말을 굉장히 부드럽게 합니다. 그리고 지혜를 정득한 사람은 손살같이 빠릅니다. 우리 저와 세주 묘원품 같은 데 배울 때 대속질력 가루라왕 기억나십니까? 손살같이 잡아서 지혜는 빠르거든요. 지혜는 왜 빠르냐라면은 다른 잡념에 무게를 두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것입니다. 바람이 빠르게 이렇게 자유롭게 지나가잖아요. 다른 잡다한 것을 달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자유롭습니다. 그렇게 수행자라고 하는 것은 참 물처럼 운수납자라 이렇게 하듯이 군더더기 잡념이라 이런 것들이 망상분별이 우리한테 다닥다닥 붙어 있으면 판단력이 굉장히 둔합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거는 더 이상 이하도 아니고 욕심이거든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자유로운 길, 업장을 소멸하는 길을 제시한 게 뭡니까? 저기 제가 왜 정진바라밀이 안 되는 사람은 악업장이 두껍다고 귀신론을 비롯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망상분별을 드러낼 때 이 저기 뭐 이런 불교해양까지 나오다 다른 얘기가 다른데 좀 빠진데 악업장을 드러내면 이게 없애려고 하면은 하암경이 우리가 배운 공덕이 단지 문단 분석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충분히 이제 혼자 봐도 다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목적이 어디 있느냐 할 때 첫째는 지난 시간에 제가 뭐라 했습니까? 보현 행원의 10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그죠? 천태에서는 5가지 예를 들고 기신론에서 5가지 그 악업장 소멸하는 거 예를 듭니다. 처음에 보시라든지 지계 이런 바라미를 행하게 되는 사람들의 첫째 전제 조건이 보시보다 더 먼저 전제 조건이 되는 사람은 보시를 하는 사람은 당연히
어른을 공경하고 산보를 예경하고 밑에 사람들을 존중하고 아낍니다. 예경 정신이 아래 사람을 굉장히 거두어주려고 하고 위에 사람을 존중하는 예경하는 마음이 첫째. 인간이 이제 인간성의 근본을 이제 해보는. 그 다음에 이제 악업장을 소멸하는 것이 두 번째는 뭡니까? 참회. 뭐죠? 참회. 그렇죠. 참회를 해야 되는데 참회를 해야 악업장이 소멸이 되는데 성질머리 못된 사람은 잘못을 지적하면 참회를 안 하고 어떻습니까? 가전 변명을 내가 그때 그 상황이 그러면 안 됐으면 스님한테 이렇게 했을 리가 없는데 내가 이 참회하는 게 아니고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변명을 늘어놓은 사람은 욕심이 많고 악하다. 그렇게 지금 무진한 행위라든지 무굴려 행위라든지 정진바라밀이 그 앞에서 왜 우리 저기 시행 부분에서 무진한 행위라고 배운 게 있죠. 무진한 행, 그죠? 한에는 마음이 없다 이 말을 배운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전혀 안 돼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진바라밀이 무굴려행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무진행으로 넘어갈 수가 없는데 그럼 이 사람은 참을성이 되게 없네. 그 참회를 절대 안 합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참회 안 한다고. 언젠간 두고 봐라. 네가 오늘 내인데 이렇게 했지. 내가 언젠간 보복을 합니다. 보복을 해. 참회가 아니고 보복을 한다. 이거는 바라밀이 행을 가는 게 아니고 바라밀이 무슨 짓인지도 모르고 인간의 가치도 모르는 거죠. 처음에는 예경하는 사람은 반드시 어디로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참회로 넘어가고 잘못을 지적. 아이고 내가 미처 생각 못했네.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 좀 없도록 좀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내 때문에 좀 마음을 많이 신경을 많이 다치셨겠네요. 어떻게 해드릴 방법이 있겠습니까? 제가 부족하지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사람이 악업장을 없애는 두 번째 길이죠. 그 세 번째는 뭡니까? 어떤 남들이 좋은 일을 하고 공덕을 짓는 일이 지나가다가도 누구 밥 나눠준다든지 뭐 이런 일들 하면 따라서 시간 나면은 뭐 발벗고 나서서 김장을 한다든지 모내기를 도와준다든지 뭐 이 수의 공덕 있잖아요. 수의 동참 누구 어디 불사한다 이러면은 또 저런 걸 해가지고 내가 안 할 수도 없고 체면 때문에 한 푼 내야 된다 뭐 이런 게 수의 동참이 아니고 어때요? 억지 동참. 이게 참 골치 아픈 일들이죠. 공덕 쌓는 일에 대해서 수의 동참해가지고 같이 하는 일들이 이제 한 서너 번째 조건으로. 보현의 행원에는 다 나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법이 있는 자리 같으면 이제 하엄경을 한다 어떻게 된 자리든 옛날 어른들은 애들을 올려놓고도 법문 듣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순수한 마음을 어떻게 하는지 이제 돌아보기도 하고 이렇게. 그래서 종례는 근청을 하면서 진짜 이렇게 제 목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을 들어야 되고 이 문성을 들어야 되고 눈으로 누구든지 다 볼 수는 있지 보이지만은 눈으로 빛과 색상과 물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는 것이 뭔가 이렇게 보는 힘이 있잖아요. 이런 걸 자꾸 기르는 것이 근청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제대로 거기에 대해서 그건 도저히 말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잖아요. 그거는 용광로 같은 데다가 햇바닥 갖다 붙이는 거라서 언어 도단이고 심행체멸이라 우리 흔히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렇게 되게 춥고 눈보라 몰아치고 뭐 차연착되고 이러면서도 그 뭐 별로 할 것 없는데도 이렇게 하엄경 와서 한다면 이런 악업장이 좀 줄어든 분들이에요. 그건 믿어도 괜찮은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근청하고 그 나머지 부분이 지금 오늘 하는 부분이 무슨 부분입니까? 해양 부분 아닙니까? 그죠? 끝에 가서 이제 해양 자기를 돌이켜서 남들을 향하고 잘못을 돌이켜서 좋은 것으로 향하고 끊임없는 해양 정신이야말로 보현 행원이 실천되는 것이고 인류 사회의 그 뭐지고 번영가 뭐 공영가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같이 자기 자신에게 제일 좋은 것들이고 나아가서는 이제 남들에게 좋은 건데 이 두 번째 불계 해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내포적인 의미는 무슨 바람이를 담고 있겠습니까? 지계 바람이를 담고 있으면서 지계 바람일한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바람일도 같이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입법개품에서 선제동자가 50선지식을 참견하고 난 뒤에 이제 51번째 누구를 참견하게 됩니까? 미륵이를 만나가지고 전례 소득 법문을 돈망하고 모두 다 까먹어 버렸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미륵 일탄지경에 다 까먹었다. 서장에도 나오고 우리 하안경에는 뭐 자세하게 나오죠. 그 대목이. 아유 그 아까운 것을 이제까지 저축해놨는 거 한꺼번에 부도나서 다 잃어먹고 다 홀딱 다 태워먹으면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남은 게 없는데. 에? 그래도 우리에는 근본 지혜가 있대서 저 멀리서 누가 옵니까? 문수보살이 무슨 손을 오른손을 높이 들고 요신우수하고 과110성 110개의 성을 지나서 110개의 성을 지나자면은 평생토록 가도 110개 성을 못 지납니다. KTX 타고 가도 죽을 똥 살 똥이에요.
제가 오늘 부산 갔다 서울 갔다 지금 내려오는 길인데 새벽 3시부터 이제까지 예보를 하고 아침 밥 먹고 아침 강의하고 차 타다가 제대로 못 타서 뭐 11시 반인가 차 타고 또 서울 가가지고 2시에 도착해가지고 들려서 볼일 보고 30분 돌아서 나와 다시 3시 반 KTX 타고 대구에 도착해가지고 지금 6시 여기 도착했는 거거든. 하루 종일 무슨 팔자가 이런 팔자가 있는가 모르. 그것도 이제 끝났으면 좋겠는데 또 떠들어야 돼. 그리고 또 아직 KTX 타고 또 내려가야 돼. 하루 종일 뭐 잘못하면 오늘 잠 못 자면 24시간 그냥 차 타다 볼일 다 보는 수가 있어요. 아이고. 이렇게 과110성을 순식간에 선제 동자에게 달려온다고 하는 과 100, 10 곱하기 10은 얼마입니까? 100이다 이게 100. 그럼 근본적으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10가지가 있고 그 근본 중에서 그 근본을 10개를 두고 보시 속에서 십바라밀이 있고 또 지계 속에서 십바라밀이니까 10 곱하기 10은 얼마입니까? 100이다. 그래 110성을 언제 1찰나지간 순식간에 지나서 온다. 그것은 우리에게 이미 구하지 않아도 너무나 넉넉한 우리의 심성, 자성, 본성, 불성, 본성 근본이 있다고 하는 거죠. 믿어집니까? 저는 이거 확실히 믿거든요. 이걸 믿고 공부하는 게 지금 하암경의 요체입니다. 뭐 큰 선생님, 작은 선생님 빌릴 필요도 없어요. 이걸 이제 뭐 그냥 믿는 것이 하암의 본 도리를 믿는 것이고 이 고기 덩어리 한 세상 이렇게 왔다가 이 장난감 하나 정말 이 장난감 같은 이 몸띠 하나 이걸 가지고 생각 가지고 잘 가지고 놀다가 그냥 이 몸띠 이 장난감 전체가 이제 나중에 그대로 법신이라는 걸 알게 된다면 얼마나 통쾌하고 좋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잘못 호작질 해가지고 인생 쫄딱 망쳐보지 말고 그냥 이 몸띠 이 장난감 하나 왔을 때 이거 보고 듣고 하는 거 신기하잖아요. 요거를 이제 갖춰야 되는데 그래 문수보살을 만나는 순간 왜 문수보살 해필 그때 선제동자가 앞에 거 다 까먹고 만나야 되느냐? 문수보살이 상징하는 거는 하암경에는 3명이 나옵니다. 비로자나 열애를 등장시켜 놓고 비로자나 열애는 이런 방구도 없습니다. 그죠? 등장했다면 문수 처음에 끝으로 보현. 그러니까 세주명언표에는 보현이 먼저 등장했죠. 그런데 보현보살로 해가지고 막히니까 누굴 등장시킵니까? 문수보살로 두 번째 타자로 등장시키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타자는 이제 뭐 법회, 공덕님, 그다음에 누구죠? 건강당, 건강장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럼 마지막에 또 이세간품 가면 또 누구 등장시키죠? 보현보살. 그럼 문수보살은 상징하는 게 근본지혜입니다. 근본지혜. 근본지라고 하는 거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천년적인, 천년석가라고 하는 거죠. 자연 미력이라고 하는 거. 우리에게 본래 갖춰져 있는 거. 이것을 나중에 후덕지 만행무궁하게 실천하는 사람 누굽니까? 보현보살이 밭에 주물해서 문수의 안목과 보현의 실천력으로서 하암경을 완성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문수보살을 그렇게 미륵이를 만나 가지고 뭐 이렇게 있다가 저기 다시 이제 문수를 만나게 되고 또 다시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보현보살을 만나야 선제동자가 이제 원만하게 해양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현 뭐 일모공찰에 행일보하되 뭐 일보하되 뭐 한 발짝 걸을 때마다 뭐 불국토가 작작작 피어나고 뭐 그런 거 뭐 있잖아요. 그리고 모공마다 선제동자가 숱한 자기를 만나게 되고 숱한 보현을 만나게 되고 하암경 읽어보면 지금 건강당 보살이 이렇게 나오지만은 수많은 시방 3세의 건강당 보살이 같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다 초월했다는 얘기거든요. 그 하늘의 달이 하나인데 저 달이 동시에 미시시피와 한강에 같이 비친다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압록강에 달이 먼저 비치나요? 낙동강이 먼저 비치나요? 그때 이래는 본래 없어요. 이런 일들이 그 눈앞에 증명이 안 되면 안 될 게 저기 흥분하다 24분 지나갔는데 녹음을 하나도 안 했네. 그래도 저쪽에 이제 백업이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암경의 요체는 뭡니까? 십바라밀의 자 이제 강의가 이제 내일 모레면 끝날 파이니까 그죠? 십바라밀의 요체를 둔다는 거 분명히 명심하셔야 되고 그죠? 그걸 다른 형태와 다른 이름으로서 어떤 때는 그 도자기를 처음에 이렇게 맨 흙으로 구워놨을 때도 있고 초벌구이 했을 때도 있고 유약 발라가지고 재벌구이 했을 때도 있고
이제 대충 짐작하시죠? 그걸 완전히 돼가지고 어떻습니까? 백화점에 상품 하나 해가지고 상자 속에 이어가지고 내놨을 때도 있다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환경 전체가 십바라미를 체계를 두고 그래 얘기를 하는데, 그래 아까 얘기했던 그 악업장을, 십바라미라는 뭐냐라면 악업장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왜 10가지를 하냐면 10가지 이상 더 얘기 1000가지 만가지 할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어떻게 구구절절하게 하는 사람들 복잡하니까 10가지로만 요약하자. 그 10가지도 너무 복잡하니까 몇 가지를 줄입니까? 5가지로 줄이자. 이렇게 줄여놓은 것도 있고, 우리 이제 전통 수행 방법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처음에는 보시, 두 번째는 참회, 세 번째는 다라니, 네 번째는 참선. 이렇게 해놓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개정에서 그 벗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참회한다는 것은 계율이잖아요. 보시한다는 것은 그 이 불교 안에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그 계를 받는 순간에 부처님이 제자로서의 증명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계율 이전에 세 속에 있든지 불교 안에 있든지 불교 밖에 있든지 인간으로 근본 도리는 보시를 해야 된다. 보시하는 사람은 말을 그렇게 매하지 않습니다. 너무 야무지게 하지 않습니다. 꼭 그래가 논리 따져가지고 악착같이 해가 이기는 사람은 그 보시하는 게 아니거든. 끝까지 저주해야 되지. 그 말참 하다가도 저주해야 되는데, 그 딱 말 들어보면 압니다. 아, 저 사람 끝까지 막 악착까지 달게 되는 거예요. 지금 손에 한 푼도 안 볼 사람이고. 그런데 저 사람이 도저히 보시한다는 거는 거의 기적에 가깝다. 21세기의 기적이다. 이렇게 봐야 돼. 보시, 그 다음에